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사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 더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한 절 더 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을 올리다, 손을 올리다입니다. 모세는 침략자 아말렉과 싸우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그 원수들이 싸우는 광경을 보았고, 모세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올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계속 이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팔이 아프잖아요. 힘이 빠져서 모세 손이 내려가니 이번에는 반대로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밀고 이기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면 안 되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이 내려가니 그때 함께 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올렸다는 것은 기도의 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로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십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로고 말이죠. 이게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형상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이제 그 모세의 모습이라면 그 옆에 한쪽에서 이것은 아론과 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손을 올리면 이긴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손을 올리는 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면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모든 싸움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내 편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매우 육신의 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마음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 성도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떠할 때는 마음이 즐거우면 내 마음이 즐겁구나 하고 기분이 좋게 하고, 어떠할 때는 마음이 막 슬프고 다운되면 내 마음이 슬프구나 하고 신앙생활이 막 다운되고, 이건 마음에 끌려다니는 매우 고단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이겨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슬픕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난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마음이 막 기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하리라 하면서 그 마음을 억어하고 꺾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 마음을 굴복시켜서 마음을 끌고 가야지. 누구에게 어떠한 이야기 들었다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신앙이 막 다운되고, 누구에게 칭찬 들으면 마음이 또 기뻐가지고 마음이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시켜 끌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끌고 갈 때 그 마음은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면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에 힘이 생기고 평안하면 모든 일에 담대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려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을 텐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억어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꽉 붙들고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고요. 몸을 좀 쉬어주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고,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시 거기에서 멀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가지는 것은 사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지킴을 받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잖아요. 성도는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직장인이 매일 아침 출근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왜요? 돈을 받으니까요. 거기에서 나를 고용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원이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하고 오늘은 바다를 가야겠다 하며 회사를 가지 않고 바다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곧 해고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들다, 오늘은 단풍을 보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자신의 몸을 이 회사에 앉혀놓는 것이에요. 신앙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여 마음이 힘들 때 그때 기도하며 마음을 누르고 계속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옛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좋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 마음을 풀어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어거하여 주께로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